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한 명 교회와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영원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기 신앙생활을 한번 작전 타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야구나 축구 선수들은 보면 전반전 끝나면 반드시 후반전 시작할 때 작전 타임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잘못된 거 감독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경기를 하자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운동하는데 작전 타임이에요. 작전 타임.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내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정말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까? 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는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게 안 됐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8, 9, 10, 11, 12 후반전을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오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은 계획은 반드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취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야구나 축구 경기에 있어서요, 제일 짜릿한 승리가 뭐냐? 그러면 후반전에 작전 타임을 잘 세워갖고 역전골을 터뜨릴 때 그 승부는요, 여러분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반전에는 여러분 역전골을 터뜨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이제 8월 달부터 9, 10, 11월, 12월 신앙생활의 작전 타임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 짜릿한 신앙생활의 역전승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낙오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후반전에 작전 타임을 잘 세우고 났더니 말씀이 여러분 귀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마로 탁탁탁탁 내 마의 말씀으로 꽂혀요.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우리 후반전에 한번 우리 작전 타임을 한번 잘 세워서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 캐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늘 복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과거 문제가 다 끝났기에 여러분 과거를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다 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든든히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이 한 시간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서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인 전도의 사명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면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헌신은 여러분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나는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나에게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영육의 질병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릴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펼쳐질 삼운동입니다. 삼운동.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3인 1조 팀으로 움직일 겁니다. 밥을 먹어도 3인 1조, 기도를 해도 3인 1조, 전도를 해도 3인 1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3인 1조 팀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운동이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 운동입니다. 내가 한 명 교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편의점이나 여러분 직장처럼 출근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온누리교회는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다. 나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 다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명 교회와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한 명 제자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가 되면 돼요. 자, 절대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의 미래는 나의 소망은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절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여야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운동은 여러분 우리 70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70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교회 헌당하는 귀한 우리 운동이 바로 여러분 삼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박국 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70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70망대를 세우는 귀한 헌신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 운명에서 살려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 교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 어린이집 이번에 화장실 공사를 여러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가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초신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업 캠프를 통해서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 서밋스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엘리트는 여러분 악기 하나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운동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든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저는 금토일 시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사울처럼 여러분 그냥 서밋을 만들면 안 돼요. 사울이 여러분 왜 귀신이 들렸죠? 왕이 돼가지고 서밋에 욕심이 있었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에 어떤 후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다윗 같은 후대를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먼저 됐어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사울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을 만드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자, 우리 멘토 멘티,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국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영적 서밋을 만들어라.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도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어라. 왜냐? 앞으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제는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큰 교회를 텅텅 비게 생겼어 지금.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우리 후대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딱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토요일날 12시에 우리 태영아부 여러분 영어 드림 스쿨 할 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 태영아부들이요 태영아부 영어 드림 스쿨을 딱 하고 나면 밖에 나와서 해. 나한테 그대로 해. 영어로. 우리 어린이집도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우리 원생들이요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집에 가기 싫대. 어린이집에만 있겠대. 이 무엇이냐 그러면 벌써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성전의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렘넌트가 됐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을 기꺼워지지 말아라. 여러분 1시간이라도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세계적인 연구학자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을 가르쳐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소멸하는 첫 번째 국가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저출산율이 심각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한 명을 안 낳아요. 0.78입니다. 0.78. 둘이 재밌게 살라고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27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소멸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여러분 저출산 위기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체적인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저출산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 중 하나인 우리 통합 측 발표에 의하면 통합 측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영아부 주일학교는 여러분 80% 이상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태영아부가 없어 아예 교회에.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가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대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흠을 완전히 뒤바뀐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 아니겠습니까? 대영화부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랩런트들이 사울 같은 여러분 다윗 같은 그러한 여러분 랩런트들이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얼마나 비전이 있고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 뿌려가지고 한 명 영접시키고 뭐 교회 데리고 오고 하는 게 그것도 전도지만은 전도는 시스템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이 전도다. 태영아부 드림스쿨이 전도다. 서밋스쿨이 전도다. 우리 교회 건물이 전도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받는 것도 전도야, 전도. 아멘. 전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만 해도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나의 회당을 찾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게 가면 우선적으로요 유대인의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사도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원칙이 바로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접근해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바로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여러분 접촉점이 된 거예요. 접촉점이 됐다. 접촉점이 됐다. 왜냐? 유대인 회당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하는데 여러분 황금어장이었던 거예요. 황금어장.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회당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회당이 뭐냐 했을 때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를 시키기 위한 접촉점이 바로 나의 회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접촉점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시댁 친정, 내 직장 동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나만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잘 활용해서 전도 선교를 해서 결국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가 보고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은 에베와 유대인들의 후대 교육의 플랫폼이 됐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요, 세마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몬의 에스레라는 18개 주제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고,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간증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방문한 손님 가운데 여러분 정말 특별히 할 말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회당에서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나의 회당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나의 가족, 친구, 동료가 다 전도의 문이 되게 해주시고, 사업하는 모든 거래처가 다 내가 한 명 교회와 제자와의 회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고디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다 여러분 믿게 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 유대인 대적자들이 자기만 복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대로 대처하지 않고 영적인 대처를 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핍박이 올수록 바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파했다. 자,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헬라어로 케리크마라 그래. 케리크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자, 우리가 복음을 권위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 주위에 회당을 찾았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바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났습니다. 온몸에 만신창이가 났어요. 그래도 더베로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에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정말 우리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는 끝내준다. 내 인생의 생증명의 모델이구나. 생을 걸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살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좌우명이 있어요. 그 좌우명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1991년 7월 1일 날 개척해가지고 25평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일에 죽기로 매일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석이 된 겁니다. 보석. 여러분 오늘 마음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응답을 딱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의 해당이 어디였냐 그러면 상여집 보관 장소였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 어릴 때 동네 마을마다요 상여집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그 상여를 꺼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여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두 가지 금기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귀신이 나오니까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 랩런트 상이 알아요? 어? 아니 사람 죽으면 메고 가는 거 있잖아. 어농어농 하면서 그게 상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절대 미혼이 가면 안 된다고요. 미혼. 결혼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여집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우리 문중산이 있었는데 그 문중산에 상여집 보관소가 있었어요. 에?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늘 궁금했어. 저 상여집에 어른들이 늘 말하거든요. 상여집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에? 절대 가지 말아라. 미혼은 절대 가지 말아라. 혼자는 절대 가지 말아라. 내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김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집 위에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산에 갔다가 우리 저 상여집 한번 갈까 그러면서 내가 제안을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는 키도 조그만하고 겁이 많아요. 난 안 간다 그야. 난 안 간다. 그래 우리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로 하자. 내가 막 팀사역을 했어.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네. 가위바위보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상여집에 먼저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다리가 벌벌벌 떨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 남자지 않냐? 네가 먼저 들어가야지. 귀신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이제 가위바위보가 졌으니까 상여집이 먼저 들어갔어. 나는 밖에 기다리고 있고. 아니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아니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때는 제가 이제 복음을 몰랐을 때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이 친구 진짜 이제 귀신이 잡아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밖에. 나 혼자 가기가 그냥 겁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좀 누구 한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요. 아마 중학교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동네 형님이 한 사람 여러분 그 산으로 오는 거야. 그러고 내가 그 형님을 듣고 지금 요셉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여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안 나온다고 귀신이 잡아간 것 같다고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형님도 미혼이거든요. 상해주면 못 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우리 둘이 또 가위바위보 그걸 가자고. 그래서 둘이 또 가위바위보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겼어 또.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상해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래 나는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뒤에서 따라가 봤어요. 이렇게 세상에 상여집 입구에 기절해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상여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상여집 입구에 기절해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둘이 그 요셉이라는 친구를요, 얻고, 마을로 왔잖아요. 그래갖고 자초지종 그 형님이 이야기를 해서 이장한테 그랬더니, 이 귀신한테 붙잡혀갖고 지금 기절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무당을 불러갖고 푸닥거리를 했잖아요. 나는 그 푸닥거리 지켜보고 있고 옆에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푸닥거리를 했더니 일어나더라고. 일어났는데 나도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귀신이 붙었다고. 법을 어겼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뭐 복음을 몰랐다니까 몰라. 하여튼 뭐 귀신이 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려도 좋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닥거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상여집에 들어간 나하고 요셉이라는 친구가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그 상여집이 회당이 돼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친구는 지금 저 전라남 여수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요 항상 귀신 그러면 그 상여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막 가슴에 절절함이 여러분 막 저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위의 회당은 뭐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전도해야 될 회당이다. 그야.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실패와 고난과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우리는 한명교회와 제자화를 시켜야 될 여러분 전도 대상자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울 같은 서밋이 되지 말고 다윗 같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래서 전도 제자 서밋으로 멋지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사역이 여러분 양육입니다. 양육.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더베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런데 더베로 가서 바로 베드로로 더베로 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 전도 현장에서 세워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여러분 팀사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팀사역했다 이 말은 양육을 했다는 말이에요. 양육.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은 갈 때는 전도를 하고 나올 때는 양육을 시키고 복음을 현장에 세워진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사역이 바로 여러분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새 가족이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뭐냐? 항상 전도를 해서 제자를 찾았으면 반드시 나올 때는 양육을 하고 나왔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서신으로 영적 양육을 다 했어요. 양육은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교회 3.1조 팀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원네스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양육 시스템이 우리 오늘교회 여러분 3.1조 팀입니다. 새가족, 장기 결석자가 올바른 양육이 되도록 여러분 끝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3.1조 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양육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늘교회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육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3.1조 운동은 사도 바울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전략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한 시대적 비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은 새가족 담당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여러분 새가족이 양육이 잘 돼야 되고 그 새가족이 교회화되고 새가족이 제자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의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할 때는 건물 밖에서 다 이루어진대요. 건물 밖에서. 건물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새가족 교회에 딱 올 때요. 첫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대. 교회 딱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건물 밖에서 첫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너무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러면 새가족이 어떻게 뭘 생각?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구나. 그러나 밖에서 이렇게 우리 인포메이션하는 안내하는 분들을 딱 만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 밖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새가족이 많이 올 걸 우리가 믿고 새가족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새가족 주차장. 그리고 새가족은 건물 밖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 지하 주차장은 새가족이 와서 여러분 밥을 먹을 정도로 깨끗해야 된다. 아니 새가족이 지하 주차장에 딱 갔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너무 지저분해. 아, 이 교회 지저분하구나. 교회 부흥되겠어요? 부흥 안 되죠.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요 정말 교회에 부흥될 그러한 여러분 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야 돼요. 새가족이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데 교회 밖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새가족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새가족 안내하신 분들이요 진짜.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이 그 백화점에 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처럼만 하면 아마 밖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한 이빨을 한 7개 보이면서 딱 인사하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 뭐 성장될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비전을 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3.1조 운동이 하나님의 응답, 시간 표현율을 분명히 알고
집중 기도해서 한명교회와 제자와의 시대적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허베트 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혼자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비단 우리 선교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 혼자라는 생각을 오늘 이 한 시간 딱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든지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3.1조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 부서, 지교회 각 기관 모두 여러분 원팀이 돼야 돼요. 원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강단 말씀 흐름을 타는 언약적인 원내세를 이루어가지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원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망대를 세우는데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가 밖에 하나님 모든 우상종교 귀신 교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